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는 이미 성도님들이 배우신 대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 새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것을 공예배,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 시간에만 정성껏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공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예배로부터 삶이 출발합니다. 그만큼 공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공예배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인데요.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마음에 새겨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2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정말 장엄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그런 지식을 따라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받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1장에서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조금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1에서 11장까지 나온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득 담은 바울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또 의롭게 된 자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요, 성도님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소마라고 해요. 이 소마는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을 드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 단어를 들어보니까 구약의 제사가 연상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사 때 드린 제물은요, 그 제물을 죽게 해요. 죽여서 그 피와 향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고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로 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그분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합당한 예배자의 삶인 거죠. 합당한 삶의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을 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은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이지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의 삶은 공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요, 내 몸과 더불어서 내 정신, 그리고 내 마음, 내 의지, 내 소유, 내 능력, 그리고 내 야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자,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 있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변화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면 삶의 양식, 그리고 삶이 추구하는 바도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인이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살던 삶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다면,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은혜로 변화된 자로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이전에 살던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물만 생각해도 죽은 식물과 살아있는 식물은 정말 다르잖아요. 작아도 살아있는 식물에는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만의 색깔과 그리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삶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내가 죽은 자와 같다면 살았다는 내가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리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정 믿고 있는지 나를 테스트해보고 나의 믿음을 확증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지불한 그런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진정 나는 영접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확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저의 생명으로 저의 의로움으로 와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의 주인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참된 고백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와 더불어서 나의 전인격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4월 달부터 약 4개월 동안 큐티로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매일 새벽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출애굽기가 중요한 책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책이다. 말씀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도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 조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종으로서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면서 학대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강한 바로를 치시고 깨뜨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탄과 세상과 자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먼저 되찾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바로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빼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애굽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한 출애굽의 은혜, 즉 애굽의 노예에서의 해방, 바로의 종에서 자유케 된 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탄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거듭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잖아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고 노예 근성과 습성을 따라 산다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신분,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온 세계가 내게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는 세계 만민 중에서 내가 택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바로의 종살이로 노역 가운데 시달렸는데요. 그들 보고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종살이로 그렇게 바닥의 삶을 살았는데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다니 정말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무언가를 제시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표준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게 하려고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요, 그 백성을 옥죄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서 애굽의 노예로서의 누추함, 비루함, 이런 것들을 다 빼내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주신 아름다운 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그들을 품위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주신 아름다운 법인 거죠. 그들을 옥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표준입니다. 이제 그들이 속한 나라가 달라졌잖아요. 애굽 나라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속한 나라가 달라졌으니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에요. 그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찬송가 38장을 불러요.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주시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새로운 법,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요,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이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모두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따른 새 법, 새 계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율법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와 도덕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깬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새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요, 삶의 예배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전 인격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렇게 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삶의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범사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성도님 성경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삶의 모양,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옆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삶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세요. 똑같은 거죠. 도리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양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일터이지 동화되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사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미 새로워진 내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삶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은 새롭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고 삶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법, 삶의 표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삶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새 마음, 새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서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4장 8절에 이렇게 외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진리의 법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확신 가운데 완전하고 능력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